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전도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가을이. 우리 교회는 보니까 계절의 변화를 잘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보니까 밖에만 내다봐도 진짜 이렇게 우거진 거 보니까 야, 이제 가을이 왔구나. 이제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달. 야, 진짜 참 시간이 빠르죠. 진짜 우리 올해 시작을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셨는데 참 11월 달을 기도로 시작해서 우리가 기도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주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서신서에 보시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성도들이 믿고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실 더 있고 싶어도 워낙에 박해가 심해서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3주 만에 야밤 도주하듯이 몰래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왔습니다. 바울이 걱정이 되었어요. 야, 3주밖에 안 된 교회인데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거의 새신자와 같은데 성도들이 잘 있나? 박해와 핍박이 심한데 잘 견디고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보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좀 보고 오너라 하고 보냈어요. 이 디모데가 이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이제 보고를 합니다.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흘러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가 그것도 개척한 지 3주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이 풍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성도들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성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 교회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동일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왜 우리 가운데는 이런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간절히 가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여러 번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을까요? 왜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원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방언이나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으로 볼 때 이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근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15절에서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복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냥 내가 복음, 내가 아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그냥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서가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그래서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복음에 대한 교리가 로마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잘 모르고 이거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늘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헬라인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물건을 빌린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빚진 자로 얘기합니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모두에게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사실 바울이 누구에게 빚이 졌습니까? 하나님께 빚이 졌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바울을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바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근데 그는 그 빚을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빚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빚졌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빚을 갚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빚진 자가 되게 하셨고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 갚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과 같은 빚쟁이를 만들어서 그 빚쟁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달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 빚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빚을 많이 진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빚을 갚아야 되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빚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빚을 갚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끊임없이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빚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최우선의 사람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아내, 가족들. 사실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은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이미 복음을 믿고 있고 복음을 아는 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일부 교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드러내놓고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한 반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단에서 복음으로만 안 되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섞어서 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죄 문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듣기 싫어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죄인이고 무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보고 죄인이라 하니까 다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듣기 좋은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자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문제를 먼저 다루자고 합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하나님을,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만 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딱딱한 설교보다는 세련되고 화려하게 음악이나 연극 같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을 가미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도 좀 더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해서 좀 사람들이 다가가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바울 당시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제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내려진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믿고 전했으니 그들이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주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자꾸 다른 방식으로 전하자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복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디모데도 좀 부끄러워한 것 같아요. 복음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가 이 갇힌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자기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과 부끄러운 것을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요즘같이 죄 많고 음란한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의미는 나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할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초대교회 당시처럼 우리를 핍박하거나 폭력을 쓰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괜히 복음을 전했다가 그 사람과 멀어지지는 않을까, 사람들과 불화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많은 교회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죄와 비참함, 하나님의 심판보다 세상에서의 성공,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메시지, 이런 좋은 말만, 옛날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있었죠. 긍정적인 말, 좋은 말만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처음부터 죄를 지적하면 초신자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이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왜곡돼서 전해지는 거예요. 왜곡되어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사여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주님은 전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여기까지만 전하니까 어느새 교회가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드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뭐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병이 아파서 병이 들어서 고침받기 위해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해줘야 된다. 이런 우리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는 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직접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생생하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자신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그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런 우리가 왜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확실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지셨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 전한 걸 주저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손해보기 싫고 피해보기 싫고 어려움 당하기 싫은 거예요. 왜? 확실하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진짜 살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 확신, 예수님이 만났다는 그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생한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처럼 생생한 주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정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몸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행악자들과 함께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왜?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은 오직 복음에만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바울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전도하는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바울보다 더 많이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바울보다 더 많은 집회와 더 많은 회당에서 전도해 본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단순히 책상머리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수많은 임상 실험을 거쳤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 영적이고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야 되고 신기한 기적도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손수건을 병든 부위에만 올려도 병이 나았을 정도로 대단한 권능과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게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한 바울이 복음 말고는 답이 없다, 그 어떤 기적과 그 어떤 능력보다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의 뻔한 이야기로 여길까 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과연 변할까? 복음만으로 되겠나? 염려하지 마세요.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양산에 오신 분들 보면서 우리 구장로님이 참 매일마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들이 제가 학습할 때나 세례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어느 순간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구나.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구나. 제가 그거 참 많이 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변화가 되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계속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어느 순간 믿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 위에서 복음 말고 다른 것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말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겠지만 거기에는 구원의 능력은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심도 깊게 풀어서 전하는 것, 그것만을 기대하시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풀어내고 잘 전해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